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이 분석 시간에서는요.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불가능한 상황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심리적, 영적 무기로 뚫고 나가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. 살다 보면 정말 와, 이건 끝이다 싶은 거대한 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. 자,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대 역사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. 자,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인 위기입니다. 아사왕이 유다에서 막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탄탄하게 세워가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때 정말 상상도 못한 외부의 거대한 위협이 쾅 하고 들이닥칩니다. 바로 100만 명입니다. 여러분, 100만 명이에요.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갑자기 유다를 침공한 거죠. 상상이 되시나요? 지평선 끝까지 새까맣게 밀려오는 적들을 맨눈으로 봤을 때 그 숨막히는 공포 말입니다. 게다가 이 군대는 그냥 머릿수만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. 당시로 치면 최첨단 탱크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가 300대나 있었어요. 반면에 우리 아사왕이 끌어모을 수 있는 군대는 다 합쳐봐야 58만 명이었죠. 거의 2배 차이 나는 그야말로 박살나기 딱 좋은 수적 열세였습니다.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.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건 100% 파멸인데 오히려 이 미치도록 절망적인 상황이 아사왕에게서 군사력에 기댈 마음을 싹 지워버립니다. 100% 순도 높은 영적 의존으로 몰아넣는 완벽한 세팅이 된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핵심 프레임, 바로 전적인 의존이라는 기도의 해부학입니다.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에서 이 아사왕의 대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거예요. 100만 대군을 코앞에 두고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. 여호와여,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, 우리를 도우소서.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. 여호와여,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어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. 겉보기엔 그저 다급해서 외치는 짧은 비명 같죠? 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엄청난 신학적 마스터 클래스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이 짧은 한 구절을 세 가지 청교도적 원리로 싹 분해해 보겠습니다. 유일한 원인, 언약적 호소, 그리고 주의 이름에 근거한 행동.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왕의 시야를 눈앞에 100만 대군에서 무한한 신의 권능으로 휙 돌려놓는지 하나씩 뜯어보시죠. 첫 번째, 유일한 원인입니다. 이게 뭐냐면 인간의 뼈저린 나약함과 신의 압도적인 능력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구분 짓는 거예요.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딱 못을 박는 순간 100만 대 58만이라는 그 살 떨리는 숫자 차이가 갑자기 아무 의미 없는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. 판을 뒤집을 힘은 머릿수에 있는 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단 한 분에게만 있다는 걸 선포해버린 거죠. 두 번째는 언약적 호소인데요. 아까 기도를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계속 부르짖잖아요. 이게 그냥 막연하게 아무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. 아주 오래전부터 맺어온 흔들림 없는 그 언약 관계, 즉 계약서를 들이밀며 당당하게 요구하는 셈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는 내 개인적인 두려움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신의 그 신실한 약속 자체를 생명줄처럼 꽉 붙잡는 행위인 겁니다. 세 번째 원리는 주의 이름에 근거한 행동입니다. 아사왕은 기도만 하고 벌벌 떤 게 아니에요. 주의 이름을 믿고 이 무리를 치러 왔다라고 당당하게 치고 나갑니다. 내 목숨 하나 건지려고 혹은 내가 위대한 영웅이 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전쟁터에 섰다고 선언한 겁니다. 싸움의 목적 자체가 180도 달라진 거죠. 이제 세 번째 파트, 신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. 이 기도의 진짜 소름 돋는 클레이막스는 아사왕이 전장의 현실을 재조립하는 강식에 있어요.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진짜 천재적입니다. 아사왕 대 세라 장군이라는 인간들의 뻔한 전쟁 프레임을요, 하나님 대 사람이라는 우주적 스케일의 대결로 싹 바꿔치기 해버려요.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우산 밑으로 집어넣은 거죠. 자, 생각해보세요. 이렇게 되면 100만 대군이 아사왕을 짓밟는 건 곧 누굴 짓밟는 게 되죠? 맞습니다. 하나님을 짓밟는 꼴이 되는 거예요. 진짜 미친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? 이렇게 판을 깔아놨으니 이제 믿음의 행동과 그 결과를 볼 차례입니다.
여러분, 진짜 청교도적 믿음은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. 무조건 행동이 따라와야 해요. 아사왕도 다 걸고 기도한 다음에 진지에 틀어박혀서 기적이 뚝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. 그 기도의 배짱을 품고 100만 대군을 향해 직접 진군을 시작했어요. 결과가 어땠을까요? 역사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 무시무시한 구스 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셨고 유다는 상상도 못할 대승리와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챙기게 됩니다. 완벽한 승리죠. 자, 여기서 깔끔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역사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동화가 아니잖아요. 뼈아픈 역사적 경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역사 기록은 참 냉정합니다. 아사왕, 젊을 땐 우상도 다 때려 부수고 100만 대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그 대단한 왕이었죠. 그런데 말년에 정말 비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. 100만 개의 칼날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가 늙어서 발에 병이 나니까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의사들한테만 매달리다가 결국 씁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. 참 아이러니하죠? 여기서 개혁주의 신학은 우리 명치에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날립니다. 의존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의 훈련이다. 맞습니다. 무한한 힘에 나를 맡긴다는 건 죽을 것 같은 위기 때만 유리창 깨고 꺼내 쓰는 소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일상이 평온할 때든 100만 대군이 몰려올 때든 심지어 늙고 병들었을 때조차도 숨 쉬듯 계속되어야 하는 평생의 훈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 형실로 끄집어와 볼까요? 여러분 눈앞에는 지금 뭐가 제일 크게 보이십니까? 직장, 돈, 인간관계? 우리를 숨막히게 조여오는 1000만 개의 문제들인가요? 아니면 그 모든 문제의 뒤에 버티고 서 계신 무한하신 분인가요? 여러분만의 그 압도적인 위기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?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등기되고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한번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